부터 3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냥 10장 전체가 다 제자 파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쭉 한 자리에서 읽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내용을 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파송하시면서 6가지 항목으로 도대체 파송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파송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16절부터 23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그리고서 3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비슷한 누가 이리처럼 역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총독과 임금들, 세 번째 가족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어떤 상황,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오늘 보는 내용은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보냄받았을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파송받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각오를 갖고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런데 때때로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다 보면, 또 실제로 살다 보면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 이것도 훨씬 중요한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님께서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건 앞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세부적으로는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4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자가 파송받아 사역하고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제자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 마음가짐이 나와요.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저보다 높지 못하다. 또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 또 종과 상전, 집주인과 집사람들, 이렇게 3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상전이고 집주인입니다. 또 제자들은 제자이고 또 종이고 그 집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파송받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인 거죠. 주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주님보다는 못한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누가 토를 달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못한 존재인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본문에 해놓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참 훌륭하긴 한데 가끔 이런 부분들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헬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25절 처음 시작할 때 헬라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조카도다 이겁니다. 조카도다. 사실은 네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예수님보다 못하잖아. 그런데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과 비슷하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만으로 훌륭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자족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태도를 뭐로 말씀하시느냐?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족해라. 사실 이 24절과 25절 읽다 보면 핵심 주제가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족하게 여기는 것, 충분히 여기는 것,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게 주제라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24절, 25절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나가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족하다고 여기는 것,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충분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가?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가령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보냄받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긴 해도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실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지만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떤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겠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안수하고 기도해도 병자를 못 고치는 때들도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나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설교를 할 때에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제자 파송 6가지 항목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족함을 알아야 되는, 만족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2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다 잘 감당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제자들이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훌륭하게 귀한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악하게 반응할 겁니다. 나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저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저게 귀신의 왕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덤탱이를 씌우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논의하는 그런 악한 반응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반응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악한 반응을 받지는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좋지 못한 반응을 받았을 때,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에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악하게 너희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핍박할 때에, 박해할 때에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것을 적절한 반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쭉 다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첫 번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왜 좋은 일을 다 하고 왜 그토록 열심히 살고 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는데 고작 받는 대우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적절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얼마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나를 높여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거, 아니 그런 대우 받지 못해도 돼.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심지어 지금처럼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그런 대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심지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 생각해보고 그걸 기준 삼아서 그것보다 훌륭한 대우를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요. 예수님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뭔가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억울한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너도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지만 억울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지만 정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 막 다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 때려치워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부당한 반응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적절하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런 만큼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도를 고치거나 항의해야죠.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상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로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부당한 걸 알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시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당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너도 그런 대우를 받아라. 너도 그런 대우를 받아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구약성경을 보면 시작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다가 팍 퍼져가지고서는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잖아요. 엘리야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죠? 광야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가에 주저앉아서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죠. 왜 그런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능력을 행해도, 구원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늘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사역을 했죠. 엘리야라고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아합 왕 밑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요.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요. 심판을 행해서 사람들이 죽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 주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당한 반응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가에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꼴을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겁니까?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지경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족한 줄로 여겨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역할 때에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지경들을 많이 만나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막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면 딴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없고 친구 목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다고요. 나 억울하다. 왜 억울하겠어요? 왜 억울하겠어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많이 섬겨주었던 성도가 뒤통수를 치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교회 와서 울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울고 있으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 남편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러고서는 막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받았던 대우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 연말쯤 되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0세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찾아오셔서 별로 친한 분도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연말에 와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일주일 간격인가 2주일 전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목사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싶네. 장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차마 내가 개척한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네가 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 안 되겠니? 어려우면 그냥 교회를 합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분이 막 울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나쁜 일을 해서 아니거든요. 그냥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밥도 제가 사드리고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 저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제가 왜 갑니까? 목사님이 사역하셔야죠. 목사님이 다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끝까지 잘 끌어안고 계시다가 하세요. 안 되겠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흩으세요. 결국 그분이 내년 봄에 은퇴하십니다. 그래도 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거를 처음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해야 될 일은 다 정해주셨죠. 그거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야. 심지어 너를 박해할 거야. 그래도 족하게 여겨라. 그럴 수 있다고 여겨라.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해라. 그 정도 대우면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겨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지금 읽은 24절, 25절 이 말씀 하시면서 준엄하게 명령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손을 꼭 잡고 부탁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가서 사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파송받은 제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2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은혜와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제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욕은 그거예요. 그들은 싸가지 없는 자식들.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24절, 25절 때나 지금 26절, 27절 때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데 어떤 태도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일이 없는 평탄하고 형통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를 가리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가지를 알아듣고 다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또 이게 적절한 존경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가지를 가리키면 10가지로 꼬투리를 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뒤에 와서 욕지거리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거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전파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전파하라고 보내셨고 병자를 고치라고 보내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잘 감당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역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 감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 독한 마음 결심하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삶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전쟁하러 나가듯이 언약을 성취하러 나가듯이 그렇게 이 파송받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담대하면 되지.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처지가 안 좋아도 담대하면 되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감당하는 게 현실 속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간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창과 칼로 그들을 잡아갈 거예요. 붙잡아갈 거예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감히 막 쉽게 정죄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늘 말씀드리듯이 제자들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야겠다는데. 지금 저기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사역하러 나갑니다. 말씀 증거하러 나가요. 사도행전이에요. 누구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로 앞에서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도망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너무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그냥 나는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처음에 가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고 사역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이 주셨던 마음가짐을 언제 순종해야 되냐면 이미 내가 두려운 상황들을 겪어서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겪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그 사람들, 네가 섬겨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네가 사역한 이후에 너에게 악하게 반응할 사람들 이미 네가 충분히 경험했지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보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단계가 전제되어 있냐면 포기하지 마라.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부당한 대우가 자꾸만 반복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목사도 그만두고 싶고요. 엄마도 나 엄마 안 해 이러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둬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파송받으면서 보냄받으면서 품어야 하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상황 안 좋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요. 그때 나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나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갖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사역하러 나갔을 때 사역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이 있어요. 28절부터 31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처음에 상황이 나오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얼핏 보면 단순한 대조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상황, 현실이 어떤지를 알려주죠. 몸을 죽인대요. 죽이는 자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이 있는 대로. 그냥 단순히 때리거나 내가 갖고 있던 소유물,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고 나를 죽여버린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마음가짐 24절 25절 상황 안 좋아요. 두 번째 마음가짐 26절 27절 똑같이 안 좋아요. 세 번째 마음가짐 28절부터 31절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이 안 좋습니다. 상황은 이것저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다 안 좋은데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두 번째 줄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불순종하면 제자들을 멸하신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두려워할 만한 그 대상들이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나 실제 온전한 통치 권력은, 온전한 권력은, 온전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였는데 지금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번역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역입니다. 공경하라입니다. 경외하라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요,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성경에서 헬라어 단어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의 단어인데 도대체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외하다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겠다 할 때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똑같아요. 다만 내가 참으로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을 누구를 향해 품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 세상이나 세상 권력자들이나 다른 무언가를 향해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럼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너를 보내시고 너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 주실 뿐만 아니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옛날엔 참새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팔려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팔려나가게끔 만들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상 통치자가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죽이려고 해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라. 이게 지금 세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갖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기는 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다 우리는 맡은 대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32절, 33절이에요.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물론 당연히 파송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파송받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일정 부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도가 다를 뿐 시기가 다를 뿐 다 파송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결국 파송받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나를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고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지금도 이미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그 이후에 초대교회로 넘어가면 박해 시기가 찾아오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죽임 당하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돼 있죠. 실제로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은 초상화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아니면 땅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붙잡아다가 해변가에다 쭉 십자가를 달아놓고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밟고 지나가라. 네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 시인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시인한다고 하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작은 행동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무엇이 내주되어 있냐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가족들에게서 쫓겨나야 돼요.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자로 보내받았을 때 상황이 안 좋아요. 첫 번째 마음가짐, 상황 안 좋아요. 두 번째 마음가짐, 상황 안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작 두드러지게 사역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작 내 입술로 시인하기만 해도 내가 붙잡혀가거나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지독한 상황이에요. 그때 네가 나를 시인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시인하면 32절 두 번째 줄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반드시 행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도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물론 이건 액면가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 게 100원어치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 고작 100원어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번째 태도나 이 네 번째 마음가짐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가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데 참 때때로 그 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은 할 만한데 일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때들도 참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네 가지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족하게 여겨라. 예수님을 기준 삼아라. 주님께서 받으셨던 대우를 기억해라. 족하게 여겨라. 그게 부당하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바꾸든 어떻게 하든 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니까 족하게 여겨라. 이게 주님 부탁하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사역하러 나갔을 때 여전히 상황 안 좋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대상들, 그리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세 번째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너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파송은 훌륭하게 잘 감당했지만 지금 주셨던 이런 마음가짐들을 현재 예수님 제자들은 다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훗날 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죠. 제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그냥 시작도 안 했습니다. 조금 시작하고 만 정도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가짐 가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네 가지 마음을 잘 갖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 누가 있나요? 아, 그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항상 방글방글 웃어. 제 주제가 그렇지요.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는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마음이 될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런 마음 갖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종종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누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해서 야, 치과 너 하고 있는데 어느 치과를 가야 되니 물어봐요. 누가 산부인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년 만에 전화해서 야, 누가 산부인과 이렇다는데 네가 산부인과 의사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봐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신과에서 몇 번 찾아가서 상담하곤 했었거든요.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워 들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과 의사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 고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고치겠다고 노력해야 좋아져.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몸이 피곤하면 드러누워서 잠을 자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우울한 마음이 일단 생기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점이죠. 본인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우울해서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기서 말씀한 네 가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무슨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게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결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땐 거꾸로인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다 때려치고 싶고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 마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그 자리에 나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파송받은 제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습들마다 다 파송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나도 참으로 복되게 살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할 때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참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들도 있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들을 만나서 다시 나서기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저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때들도 참 많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자답게 살면 도대체 무슨 상급이 주어질지 무슨 유익이 나에게 있을지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 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좋게 여기는 마음 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다 아시고 상급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